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믿음의 모습, 믿음의 정도, 척도를 우리가 볼 때에도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가늠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쉽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늘 고민하죠. 이 순종을 할까 말까, 순종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늘 우리가 고민할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러한 순종을 얘기할 때 덮어놓고 순종할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을 해라는 거죠. 그게 순종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과연 덮어놓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순종인가? 여러분들은 순종을 왜 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왜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자녀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을 적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부터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거든.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답과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답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왜 지켜야 합니까? 그것이 주는 우리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제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의문들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 내 말을 잘 지켜라.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그들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민족을 잘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만 지냈습니다. 노예로만 지냈다는 거죠. 430년이면 세대로 얘기해보자면 거의 7세대, 8세대를 종으로만 지낸 겁니다.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조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러한 훈련이나 그러한 기획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거의 400년 동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던 것에 익숙해진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려면 죽였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조직적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자 더 이상 못 참 이러지를 않고요. 죽이라면 죽이고 던지라면 던졌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던 모세의 행위도
너 우리도 네가 심판하려느냐. 모세를 그렇게 또한 저주하고 또한 정죄했던 그들 민족. 뭔가 자기 민족이고 자기 민족을 향하여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해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모든 민족이 그렇게 살았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이 순종이라는 DNA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쓰라면 쓰는, 뺏으면 빼앗기는 대로 뺏기고,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려면 만들고, 집을 주지 않고 벽돌람을 만들면 또 벽돌을 만들고, 2배를 만들려면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 얼마나 순종을 잘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희한하게 그렇게 순종만 하며 복종만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복종만으로 400년을 살던 민족이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가장 순종을 잘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가장 순종을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1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들어가라. 정탐꾼을 보내서 왔더니 그쪽의 사람들이 키 크고 힘 세 보인다는 거죠. 아니, 종이 뭐 키 크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가라면 가는 건데. 근데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내고 자주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자주적으로 행동했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밖에 모르며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의 극치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 그것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완전히 다른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종의 시간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복종의 내용과 핵심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보였던 복종과 순종은요, 떡을 위한 순종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삶을 위한 순종입니다. 애굽 사람을 위한 순종이 아니고요, 살기 위한 순종, 먹기 위한 순종, 마시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자기의 삶의 본능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의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줄이게도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목마르게도 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로 그들을 내몰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순종의 모습을 그들에게 원하시고 그 중심과 순종의 바른 방향성들을 얻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게 뭔지를 모른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훈련되어진 순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라는 대로만 하면 먹을 게 떨어지고 먹으면 끝나는 순종이었다는 거죠. 순종하면 복받고 복받으면 그게 다인 순종을 그들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 아닌 순종의 모습 가운데 길들여졌던 그들이 줄인 삶에서, 목마른 삶에 그들이 노출되어지니까 인간의 본성들이 다 나타난 거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순종의 잘못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종 그러면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는 도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이 복을 준다는 도식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뿐더러 그것이 갖고 있는 더 귀중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래야 잘 산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래야 대학교도 잘 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대답이 그것일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왜 이것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은 우리의 이로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임을 깨닫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를 명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한 것, 그래서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도 하고 만나도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이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말씀이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에게 다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그들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떡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를 주기 위하심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내모셔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많은 모습들, 그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바라고 있는 목표가 어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대목이 됩니다. 우린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린 뭘 바라봅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말씀 읽으라 해서 말씀 통독한 다음에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마치고 나서도 떡을 바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떡이 주어지면 뭔가 잘하고 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한번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이게 진짜 주실 때는 언제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진짜 물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이삭 끌고 가가지고 대번에 이삭을 눕혀놓고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원하시면서 보고 계셨던 핵심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래서 행동으로 잘 옮기는지 옮기지 않는지는 뒤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무조건 순종하면 이삭도 주신 하나님이 둘도 주시고 셋도 주시고 넷도 주시지 믿고, 하나를 빨리 죽이면 둘도 셋도, 이런 식으로 그 일들을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취하실 만한 권리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살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과 해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순종에서의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거의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예수님은 어디서 온지 모르는 지금 젊은 분이고, 베드로나 어부들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거기 안 던져봤겠습니까? 거기다 다 던져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해봤지만 고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서 그 물고기를 건져다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생각할 때, 와,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고 그가 어부인데도 그걸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얻었구나라는 데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가 얻었던 그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을요, 베드로는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얻은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핵심과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건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물고기를 끌어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과 배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 가장 놀랍고 핵심적인 결과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얻었지만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증거일 뿐이었지, 베드로는 그 물고기 하나도 먹거나 물고기를 가져가서 그가 팔아서 쓰거나 하는 얘기가 적혀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제대로 바라보았던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 그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결론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들을 막 적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뭐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뭐 앉아서 서도 복받고 여기 가도 복받고 그런 얘기를 쭉 적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서부터는 이래도 불순종하면 이래도 벌받고 저래도 벌받고 피해도 벌받고 숨어도 벌받고 그런 얘기가 쫙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에 불순종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불순종의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매도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100%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불순종이 그 말씀을 딱딱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이게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순종함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함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러낸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니, 저는 그 표현에 굉장한 큰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란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의미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배반이라는 겁니다. 배반. 배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관계에 대한 의미거든요.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을 배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관계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등을 돌리는 걸 배반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배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함이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복에만 집중되어진다면 우리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나의 삶의 주린 자리에 나갈 때 순종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순종 못합니다. 순종해서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 얻기 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살이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운운하고 계시느냐고. 우리 이 개념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종과 순종이요, 늘 우리는 종살이하는 순종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순종과 복종은 종살이하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떡을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습들, 이거 우리는 늘 떡에 종살이하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고 순탄하게 흘러가니까 내가 종인 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줄인 문제를 만나고 갈급한 어떤 자리에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그 먹을 거에 종이 되어지고 세상의 성공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의 승리의 종이 되어질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함이 얻기 위한 순종함이 아니고 관계를 위한 순종함, 그 자유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너희들이 얻고자 애쓰고 힘쓰느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고 순종함을 통하여 떡을 얻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 순종함을 통하여 주시는 떡을 먹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십계명이라는 게 잘 지키라고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늘 붙잡고 나가려는 일 가운데 깨어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중요한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의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 것이 의가 된 게 아니고요, 순종한 그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신뢰하고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올바른 순종의 핵심이고 방향성이고 또한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